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와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도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저희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대강설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점점 확장되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는 이 나라의 의정자들에게 이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으로 이제 혼란으로 빠지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그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겸손과 두려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찬양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이제 고난 중에는 피난처로 또한 환난 중에는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한 해이었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게 하시고 또한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분열과 다툼보다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겸손함을 주셔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그동안 우리들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며 믿음을 회복하며 부흥하고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예배에 전심을 다하는 이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며 모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가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구하옵기는 남녀 전도회와 각 재직부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을 이제 이끌어갈 새로운 기관의 임역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이제 섬기고 봉사하며 책임져야 할 교회의 직분자로서 초대교회 집사들 같이 한 마음으로 일치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 또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후에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할 일꾼을 비택하는 이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이제 감사한 마음과 기쁨으로 사명을 받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청지기들이 되어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절차를 이제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김영렬 담임 목사님께 엘리에게 주셨던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 양떼들을 잘 인도하시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목회 계획을 세우시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은혜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선포하시는 말씀이 이제 권세 있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저희들의 상한 심령과 지친 영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비록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이지만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며 듣는 모든 성도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또한 방송으로 꽃꽃이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이에 저들을 수고를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어떠한 것도 당연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임을 알아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통하여서 신음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사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들을 이 땅 위의 모든 지교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사.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사. 안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전을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셔서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영육의 강건한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담아 믿음을 담아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걸 다시금 주님께 올려드리오매 주님께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인생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예수여 오소서라는 찬양을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시간 안내 여러분들 구역별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차질이 없이 쉬기를 바랍니다. 각 요일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변동이 없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여전도의 임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일상의 회복은 기도의 회복부터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 시간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광고 2번입니다. 성탄절을 맞아 사랑의 쌀 나누기를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0kg짜리 100포대 1000kg를 9월 1동 사무소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모집을 하고 성탄절 기간에 9월 1동 주민센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의 섬김의 손길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탄절에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나눠줄 과자를 1층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면 성탄절날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치동부 과자가 많으면 중고등부까지 아이들한테 성탄절 과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로 가져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곧바로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세례교인 이상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강단 꽃꽂이 봉헌자 헌신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1층 게시판을 참조하시고 지금까지도 헌신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기념일에 맞추어서 강단 꽃꽂이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금요일은 가정에서 부침개 먹는 날입니다. 가족의 구원과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차현정 원사님, 우리 축하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사여전도회에서 암송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언제 임할는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이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행가시도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마지막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일에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를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라 부르고, 반면에 주님 오심을 준비하지 못한 자를 악한 종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문 45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45절을 보면 먼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나옵니다. 이때 충성되고라는 말은 신임이 가고 충실한 것을 가리키고요. 또 지혜 있다라는 것은 생각이 깊고 분별력이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면 바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입니다. 이때 그 집 사람들이라는 것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식구, 식솔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회 풍습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집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난다든지 아니면 주인이 집을 오랫동안 비우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 주인은 많은 종들 가운데 가장 충성되고 가장 지혜로운 종 한 사람을 세워서 주인에게 속한 모든 식구들을 그 종에게 맡기고 집을 떠납니다. 따라서 그의 식구들을 관리하도록 주인에게 임명된 종은 때를 따라 적당한 양식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 하며 돌봐 주어야 합니다. 자, 다시 본문 45절부터 한번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46절에 보면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주인이라는 원어가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퀴리오스라는 것은 집주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한 나라의 주인인 왕을 가리킬 때도 이 퀴리오스,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때로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이 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인이란 말이 1차적으로는 집주인을 가리키지만 상징적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올 때에 라는 이 말은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암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다음 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이렇게 표현하죠. 25장 31절 한번 볼까요?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여러분 25장에는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표현합니다. 이 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을 말합니다. 24장에서는 주인이 올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고 25장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자, 예수님 자신이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보면 46절을 볼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주인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주인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나눠주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것이죠.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죠. 자,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올 때에 종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맡은 바 임무에 충성하는 종에게는 칭찬과 함께 복이 있고요, 반대로
악한 종에게는 책망과 함께 벌이 따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볼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자, 달란트를 맡은 종이 맡은 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죠. 그랬을 때 주인이 와서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자,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어진 주인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충성되게 감당한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죠. 잘했다. 반면에 1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에게 이렇게 책망하죠.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는 벌이 따릅니다. 그 벌이 30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모든 사람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두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상급이 있을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벌이 있을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곧 설 것입니다. 개인적 종말을 맞아 주님 앞에 서든,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우주적 종말을 맞아 주님 앞에 서든 우리는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날이 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마도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창시절 기억하십니까?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책망받아도 속상하죠. 기분 나쁘죠. 선생님한테 칭찬 들어도 굉장히 선생님의 칭찬을 받거나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죠.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만왕의 왕 앞에 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평가를 들을 것인가? 어떤 평가를 듣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는 책망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느냐 아니면 책망을 듣느냐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신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에 각 사람이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공의입니다. 행한 대로 거두는 거,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 이게 공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리라. 주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로마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6절 말씀이죠. 다시 6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대요. 갚으신대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보상해 주시고, 반대로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뭐요?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대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다음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주님으로부터 받는 평가는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뿌린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주님 오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46절부터 볼까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47절에 보면 충성된 종에게 상을 주시는데요. 4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맡기는 이 소유에는 주인이 아끼는 재산과 보물도 포함되어집니다. 이러한 주인의 모든 소유를 종에게 맡긴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 종을 전적으로 신임하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칭찬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나오는데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에게 칭찬하시면서 어떤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것을 전적으로 맡기는, 주인이 전적으로 신뢰하고 신임하겠다라는 것이죠. 충성스러운 종이 주인의 모든 소유를 맡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성되게 완수한 자가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으며 영예를 누리게 됨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주인으로부터 칭찬과 상을 받는 반면에 악한 종은 책망과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악한 종이 48절부터 나옵니다. 48절 보십시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러분, 이 악한 종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됐느냐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습니다. 악한 종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냐면 주인이 더디 천천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는 종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건 주인의 마음이죠. 종은 뭘 해야 됩니까? 주인이 언제 오시는가가 그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인이 오든 오지 않든 주인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종은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립니다. 주인이 어제도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안 오실 것이고 천천히 오실 거야 라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생각이 잘못됐으니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주인이 천천히 올 거야, 주인이 드디어 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니 어떻게 합니까? 난폭하고 폭력적인 생활을 하고, 그죠? 술에 빠져있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뭐요? 천천히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행동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주인이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도 안 오실 거야가 아니라 주인이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은 오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죠.
행여나 주인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악을 행하고 방탕에 빠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이 오늘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집 청소를 하고, 그죠? 마당을 쓸고 주인이 오시기를 준비하고 있지. 주인이 오늘 오실 줄 생각하지 않으니까, 주인이 오늘 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악을 행하고 술에 빠져서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마음에 품는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스스로에게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역시나 주님이 더디 오실 거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도 은연중 어떤 생각, 악한 종처럼 뭡니까? 은연중에 주님이 더디 오실 거야. 설마 주님이 오늘 오시겠어?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꾸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악한 종의 문제가 뭡니까? 바로 이거거든요.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십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뭡니까? 우리 생활이 여러분 규모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십시다.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곧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가장 마지막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22장 가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22장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러시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속히 오시리라는 말씀으로 성경은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속히 오실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종의 문제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음의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왜 그걸 생각합니까? 주인이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그건 주인이 하실 일이고, 나는 뭡니까? 주인이 오실 걸 준비하며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삶을 살죠. 이 종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뭔가? 자, 48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어떤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행동을 어떻게 하는가? 49절입니다.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은 동료들을 때리며 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 문자대로 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있을 때는 동료들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때부터 뭐요? 난폭함과 폭력성이 드러나서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악한 종은 주인의 눈앞에서는 잘 보이려고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행동했지만, 주인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자신의 악함과 폭력성을 드러내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구실구실 충성스럽게 살았지만, 주인이 안 보이자, 주인이 안 계시자 자기 속에 난폭함과 악함이 드러나서 그때부터 주인이 안 보이니까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아시는가? 구체적으로 2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무슨 말입니까?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앉고 일어서는 거,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님이 보시고 아시고, 심지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입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7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주의 시선을 피할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피해서 숨을 데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고, 내가 땅속 깊이 서울에 내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는 호람대오입니다. 신전의식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내가 집에 있든 직장에 있든 차를 운전하든 길을 걸어가든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행동이 뭐요? 절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니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아시고 내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신다는 사실이죠. 이걸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달랐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신전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심지어 내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품는지조차 하나님은 훤히 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주님이 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종의 문제가 뭡니까? 주인이 안 보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주인이 안 보이니까 그때부터 동료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악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49절부터 볼까요?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50절 보십시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 기법 중 하나가 반복이라는 방법입니다. 하셨던 말씀을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건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이 24장 마지막 후반부에 보면은 주님이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거듭 반복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모른대요.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생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할 것임을 무려 4번씩이나 반복하며 강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 제발 귀담아 들으라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갑자기 오십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실 줄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 주인이 갑자기 오신 것입니다. 본문 50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51절입니다.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이 악한 종에게 주인이 첫 번째 한 벌이 뭐냐? 음이 때린다. 이 음이 때린다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두 부분으로 자른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흉악범이나 또는 전쟁포로를 칼이나 톱으로 둘로 자르는 고대 형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따라서 음이 때린다라는 것은 마치 사람을 둘로 자르듯이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혹독하게 맞을 것이고 또한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제 와서 아무리 울며 후회한다고 해도 때는 늦은 것입니다. 즉 주인이 오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의 효력은 영원합니다. 즉 한 번 천국에 들어가면 다시 지옥에 갈 일이 없고 반대로 한 번 지옥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우리가 2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24장과 25장은 특별히 종말에 관한 말씀인데 종말에 관한 말씀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5장 가장 마지막 절에 종말에 관한 말씀을 무엇으로 마치고 있는가? 25장 가장 마지막 절 46절을 볼까요? 그들이라 의인을 말하는데 의인은 그들은 악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악인들은 영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러시되.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급한 마음에 사람들이 그제서야 귀정품을 들고 헐레벌떡 방주로 뛰어와서 방주의 문을 아무리 열려고 해도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방주의 문을 열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 문, 구원의 문 열려 있을 때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절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찬송가 521장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그 다음 보십시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7, 8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7, 80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신앙생활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7, 80년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 영생과 영벌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이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
환난, 어려움, 억울함, 이런 것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받는 불이, 이게 현재의 고난이거든요. 이 현재의 고난은, 보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7, 80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받는 억울함, 불의, 환난, 어려움, 고난, 이 모든 어려움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생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충분히 현재의 고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를 위해 충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다가 영생을 누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종의 문제점은 주인이 더디 오실 거라고 생각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악한 종은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는가? 첫 단추가 잘못된 거예요. 행동과 말은 생각이 없어서 나오는데 이 악한 종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여러분, 주인이 일찍 오시든 늦게 오시든 그건 주인의 마음입니다. 종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이 늦게 오실 거야, 더디 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행동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오심을 예비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 것인가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이 오심을 믿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면 됩니다. 또 하나, 재림의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은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올바른 재림 신앙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모두는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올바른 재림의 신앙이 뭐냐면 재림의 주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어, 이게 아닙니다. 재림의 주님은 오늘 오실 수도 있어 라는 것이 올바른 재림의 신앙입니다. 본문의 악한 종의 문제가 그겁니다. 주인이 더디 오실 거야, 오늘 오실 줄 생각하지 않고 내일 오실 거야, 모레 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속히 다시 오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오실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이 오심으로써 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보시든 보시지 않든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감당한 종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이 주어질 것이지만, 주인이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악하고 방탕하게 살면 책망과 함께 벌이 주어집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도 이와 같이 칭찬 듣는 자와 책망 듣는 자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심판은 영원히 지속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환난과 오해와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충분히 값어치가 있습니다. 겨우 7, 80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소위 이보다 더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안한 말씀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한들 여러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년이요? 20년? 우리의 날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부디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은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들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여러분, 악한 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드디어 오실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주인이 드디어 오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악하게 생활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은 오늘 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재림의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악한 종처럼 재림의 주님이 드디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님 오실 때 두 부류로 분명히 나누어집니다. 칭찬 듣는 자와 책망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류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봅니다. 악한 종은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악하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것은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아닐지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시리라 생각하지 않은 채 어쩌면 드디어 오실 줄로 알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자꾸만 사명자로서 충성하기보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기보다 내 삶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습니다. 재림의 주님은 반드시 오실 텐데 내일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실 수도 있음을 깨달아 알아 깨어있고 준비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 칭찬 듣는 자가 있고 책망받는 자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심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책망받고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칭찬 듣고 영생에 들어가는 복 있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충성된 종이 됩시다. 저를 보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충성된 종이 됩시다. 주님은 오늘 오실 수 있습니다. 내일 오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6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시 3절입니다.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게. 4절입니다.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재림의 주님이 내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실 수도 있음을 알아 깨어 준비하기로 결단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